우리 선우가 1년 6개월 동안 요르단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했던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우 나올 때 크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1년 반 동안 요르단을 섬기고 온 박선우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1년 반 동안 요르단에 있으면서 기도해 주신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팀이거든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총 9명 있는데 팀 이름이 왕의 군대로예요. 정말 왕의 군대로 저희들이 나아가서 또 요르단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아멘. 네, 다음 PPT. 이제 제가 요르단에 가자마자 조금 지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요르단 가서 이제 스마트폰을 안 쓰거든요. 이제 전자기기를 안 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소식을 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들이 이제 저희들을 보고 막 중국인이다, 코로나다 하는데 몰랐죠. 언어도 모르고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코로나가 뭔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요르단에도 이제 발생됐을 때 갑자기 이제 통행 금지가 시작됐어요. 갑자기 이제 처음에 어떻게 때렸지? 이제 3박 4일간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때려버리고, 이제 이제 속보가 나온 후에 이제 먹을 걸 사야 하잖아요.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3박 4일 동안 먹을 양. 이제 나가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었어요. 이제 다른 마트들은 이제 다 이제 음식들 없고 진짜 재난 영화 같았어요. 그래서 음식 살라고 좀 고생도 했고 이제 줄도 엄청 섰는데,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눈앞에서 국민들이 좀 많이 두려워했었어요. 코로나를 처음에. 그래서 코로나 이제 사육 시간도 이제 많이 짧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딱 6시간 동안만 통행을 해라. 그 차량도 전면 통제하고 다른 지역 간에도 이동이 불가능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도 이제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영혼들을 만나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한 명 만나면 대박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또 한 명을 만난다 해도 저희가 이제 중국인처럼 보이니까 얘네들 코로나다 하면서 멀리했어요. 저희들을 반겨주지 아니했고 이제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영혼들이 참 저희들을 만나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통제를 또 해버리니까 이제 가게들도 다 문 닫았었거든요. 처음에 몇 개월간. 그래서 일을 못 하니까 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을 이제 진짜 영혼들 만나기도 진짜 힘든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가난한 영혼들이 가끔씩 보여요. 이제 그때 그 통행 금지가 있었을 때 물론 이제 만나는 영혼 수는 적었는데 오히려 그때 영접자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형제 팀에서는 없었는데 다른 팀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선생님들 간에서도 이제 영접자들이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마음이 정말 가난해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만나는 영혼들마다 이제 저희한테 돈이 없다, 돈을 빌려달라 이랬어요. 저희도 진짜 얘네들이 이제 굶어가는 게 보이고 이제 불쌍한 걸 아니까 저희도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도 이제 규칙상 이제 돈을 주는 건 금지예요. 왜냐하면 영혼들이 저희들을 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도와주고 싶었는데도 못 도와주는 것이 정말 아쉬웠었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해도 얘네들은 듣지 않고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네, 다음. 네, 이제 영혼
나누고 싶은데 두 형제를 나누고 싶어요. 이제 처음에 알 형제인데 알 형 본명 말할게요. 그냥 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형제인데 이제 라이드는 제가 한 이제 요르단 가서 5개월쯤 됐을 때 만났던 영혼이에요. 한 이 형제는 이제 버스 터미널 그쪽에서 어디 길거리에 중고 물품들을 딱 두고 팔았던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청년인데 아저씨인가? 저희들 이제 버스 터미널이다 보니까 자주 갔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할 때 자주 갔었는데 자주 만나고 이 청년이 저희들을 정말 좋아해 줬었어요. 저희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하고 싶었고 또 복음도 진짜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만나는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잘 들어주면서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친구가 자신이 또 간증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문제아였다. 자신은 예전에 막 10몇 년 동안 감옥에서 있었다. 문제를 너무 많이 저질러 갖고 그렇게 간증해주면서 또 그 간증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이제 무슬림적인 이제 영향들이 있으니까 계속 조금씩은 반박은 했는데 그래도 반박을 하는 것 치고는 진짜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뭔가 이제 고백들이 바뀌었어요. 이제 나중에는 고백이 바뀐 게 이제 얘가 성경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저희들이 말했던 거 만약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뭐 남이 이제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대라. 근데 무슬림은 이제 꾸란에는 이렇게 안 적혀 있고 맞으면 너도 때려라. 대갚아줘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나중에는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깨닫지 못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찾고 준비하고 이제 그 영혼에게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일하는 데를 갔는데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그 라이드의 어머니. 근데 라이드의 어머니가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집에 있을 거다. 집에 가봐라 해서 집이 가까워서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이제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계단에 피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라이드 하면서 불렀어요. 집에 있냐, 안에 있냐 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와라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친구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팔에 이제 크게 이제 흉터가 있고 여기 살들이 벌려져 있고 그리고 뭐 뭘 삼켰는지 모르겠는데 뭐 바둑알 같은 것이 이제 막 나와갖고 뱉고 계속 그래서 이제 이게 뭔 일인가 이게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엄청 충격받고 이제 어벙벙하니 이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걔는 이제 또 볼 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걔가 제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놀라갖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갖고 옆에 형제가 다행히 딱 쳐내갖고 진짜 다행히 이제 입을 맞추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이게 뭔 일이냐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이제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나 혼자서 이렇게 했다. 뭐 이웃이 이렇게 했다. 뭐 엄마가 이렇게 했다. 막 계속 말이 바뀌었는데 이제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웃과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죄라고 밖에 막 이제 말을 못 해줬어요. 이거 죄다.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이제 하는데 얘가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구급차, 경찰.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이웃과 싸움 났으니까. 그래서 부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경찰 오면
피해야죠. 저희도 이제 선교사인데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불렀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도 조금 있다가 이제 경찰차가 보이니까 도망갔는데 이제 그 뒤에 그 다음 주에 찾아갔어요. 그 청년이 일했던 곳으로 가니까 보이지 않았고 이제 어머니한테도 물어보니까 걔 이제 다쳐서 병원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라이드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걔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걔 감옥 갔다 이러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걔가 그 라이드 청년이 칼로 그 이웃의 얼굴을 이렇게 착 해갖고 상하게 했다. 이래서 감옥에 갔다. 언제 나올 줄은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왜 하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라이드 청년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 사건이 있었던 날에 하면서 팀원들과 또 진짜 라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게 그 사건이 있었을 때가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감옥에서 아마 안 나왔을 건데 그래서 이 라이드 청년이 진짜 정말 귀한 고백까지 했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 이 고백까지 했었는데 정말 돌아오면 좋겠다. 이 영혼이 정말 그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몰라서 결국 이 죄를 저질렀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라이드 가운데 정말 임하면 좋겠고 그동안 그 라이드가 사라진 게 한 올해 2월 그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교제했어요. 거의 1년간. 그래서 그동안 말씀을 진짜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다. 널 위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라이드가 정말 감옥에서도 또 이제 풀려나서도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진짜 라이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청년인데 M 형제 이 친구도 분명 말하면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인데 이 청년은 저 올해 한 3월 달인가 처음 만났거든요. 이제 제 후배 기수랑 같이 이제 살았었는데 그 후배 기수가 처음 만나고 그 다음 주에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수다를 떨면서 엄청 친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형제가 저희 집에 기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타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를 쳐주면서 찬양을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주는데 청년이 엄청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찬양도 해봐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찬양이 끝나고 또 이제 이 찬양의 내용들이 뭔 줄 아냐 이제 하면서 또 복음을 또 약간 전하고 그러는데 이 형제가 저희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서로 싸우냐? 이 형제는 사실 인간 관계를 엄청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한 번 사귀면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또 근데 싸우기 싫어해. 특히 종교적인 문제로 가지고 자기도 이제 레바논에 이제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진짜 친한데 걔가 레바논 그 친구가 크리스천이래요. 근데 그래서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맨날 싸운다고. 그게 너무 싫다 자기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걸 엄청 싫어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너희들은 서로 싸우냐? 라는 그 질문에 싸운다 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 전날에 저랑 팀원이랑 싸웠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싸운 이유랑 말해주면서 이제 결국 이제 싸우게 된 이유는 이제 사랑의 표현 방법이 각각 달라서다라고 해주면서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또 나중에 말하는데 너희에게는 사랑이 있다.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띠용했어요. 내가 이 팀원을 사랑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 말이 왜 나오나.
우리한테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후로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복음 전하고 헤어졌는데 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만나고 놀러 가기도 하면서 교제를 이어갔었습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저희가 로마 경기장도 놀러 갔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 사진 찍은 거를 이제 어느 날 이제 프린트해 갖고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래서 걔 이제 무함마드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엄청난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울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일어나? 또 이제 알아봤더니 이 사진을 보고 자기 아버지가 떠올랐대.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이제 자식도 있는데 자식도 교통사고로 잃었대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성경 말씀 읽어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지켜보시고 또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 형제는 그때 진짜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이제 하나 들을 때마다 그때 막 엄청 울먹이는 거예요. 이제 나누었는데 그래도 이제 얘가 25살인데 그래도 무슬림적 사고들이 있어갖고 너에게 이제 정말 너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맞는 말도 있다. 그런데 틀린 것도 있다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임을 나눴을 때 그래도 형제 가운데 정말 엄청 고민되는 모습들이 보였고 또 말 들을 때마다 엄청 울먹인 게 기억에 남는데 정말 이 무함마드 이 형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무함마드의 또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또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르단에 또 비전이 있습니다. 네, 다음 PPT. 비전 나누고 싶은데요. 요르단에 이제 2030년까지 이제 업12 비전. 저희가 이걸로 붙잡고 요르단에 나아가서 또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 업12가 무엇이냐? 다음. 네, 주님의 재림과 아랍의 부흥을 위해 세례요한의 영성으로 사역하는 12만 왕의 군대. 아멘. 이제 좀 긴데 이제 저희가 또 아래 말씀들 적혀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보길 원해요. 네, 다음. 네, 이사야 19장 23절 읽어 보면은 이제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이제 애굽과 아수르가 있어요. 네, 다음. 이게 아랍입니다. 아랍 지도인데 네. 여기가 아수르 전성기 때 땅이에요. 그리고 다음. 여기도 이제 애굽의 전성기 때 땅이거든요. 이제 여기가 어디냐? 아랍입니다. 여기가 아랍인데 또 다음. 그 사이에 길이 하나 있어요. 왕의 대로라고. 다음. 네. 그 이제 길에 저렇게 딱 킹스웨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거든요. 일다리크 일물루키 하면서 정말 왕의 대로. 이제 그 대로가 요르단입니다. 그 이제 이사야 거기로 다시 넘어가 주세요. 이제 처음에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이 대로가 요르단입니다. 이 대로는 이제 요르단은 이제 길로 많이 옛날부터 쓰여졌어요. 이제 길로 진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또 이동하고 그랬던 장소인데 또 교류도 하면서 이 대로의 나라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요르단이 생겼죠. 원래 허허 벌판이었어요. 그냥 딱 길만 있었거든요. 이제 이 나라 요르단이 생겼는데 정말 생기면서 생겼는데 또
신기한 거는 아랍에 이 요르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여러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르단에 많은 난민들이 있어요. 진짜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있고 시리아 사람, 어디 뭐 예멘 사람, 또 많은데 기억이 안 나네. 진짜 그냥 온 아랍 사람들이 요르단에 조금씩은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중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제일 많긴 한데, 근데 그 많은 아랍이 이 요르단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요르단 사람, 순수 요르단 사람은 아마 인구의 30% 정도 될 거예요. 진짜 나머지가 다 난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요르단의 이 대로가 결국은 이제 아랍을 섬기게 될 때, 일어나게 될 때, 또 이제 이 친구들이 또 예수님을 알고 또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아랍의 부를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네, 세례 요한이 말한 건데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요르단과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저희가 붙잡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붙잡고 저희도 이제 결국은 이제 아랍을 섬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이제 예수님을 또 준비하기 위해 섬기는 입장이었잖아요. 저희도 정말 아랍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로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야 뒤에 보면은 이제 PPT로는 안 했는데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시는데 이 말씀 중에 이건 축복의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19장 이제 마지막 절인데 이 요르단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애굽이랑 아수르랑 이스라엘 서로 복이 된다. 근데 요르단은 빠져 있어요. 왜냐?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희는 섬기는 입장입니다. 이제 밤하늘을 보면 뭐가 있죠? 별이 있죠. 이제 별은 빛나잖아요. 별이 빛나서 이제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왜 별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이제 하늘이 어두워서예요. 그 밤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별들이 더욱 빛나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이 요르단이 저희 이 밤하늘 같이 또 새하여지는 그리고 또 아랍을 위해 힘써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네, 역대상 12장. 네,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시험한 왕이었더라. 아멘. 이제 요단 저편에 있는 루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 땅 부분이 요르단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다윗을 위해 힘써 싸울 자들이 12만 명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업12 할 때 12가 12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가 또 말씀에 하나님의 군대가 같았더라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왕의 군대가 12만 명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저희들이 업12로 정해서 이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까 나눴던 말씀과 같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 왕의 군대로 팀을 보내주셔서 또 1년 반 동안 이 요르단을 섬기고 또 이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고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요르단의 업12 비전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 이 아랍을 위해 주님의 그 재림을 위해 힘써 사역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까 나눴던 라이드와 또 무함마드 이 친구들 또한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고 정말 이들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요르단이 현재 거짓된 이 무슬림 속에 갇혀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오니 이 땅에서 이 비전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 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옵고 정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업12 비전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선우가 그 전체 시몬들에서 했겠지만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의 성경을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게 그러니까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떠지는 거죠. 말씀을 보고 그 요르단이 그 12만이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남았던 사람들 있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함께 나아갔을 때 그 남아 있는 그 땅이 지금 요르단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 땅이 지금 왕의 대로로 열리는 길일 것이고 성경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배경이 되어져서 그 땅이 많은 빛나는 사람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데 이게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눈이 우리가 떠진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1년 반 동안 내가 막 큰 실적이 있다기보다는 그 영혼을 계속해서 교제했고 만났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게 이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에 가지 않고 있는 또한 우리들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있죠. 그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들이 또 영혼이 다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니까 언어가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가장 큰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통해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선우가 1년 반 동안 헌신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사역을 보고하며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품는 사람이 된 거죠. 요르단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선교의 마인드는 열방을 품고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또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기도하고 또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내 집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고 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권사님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1절 말씀 우리가 잘 외우고 있죠.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저도 많이 목회하면서 듣는 게 뭐냐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또 막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음식을 안 먹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뭐냐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는데 시장에서 내다 파는 음식은 이때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다 제사 음식이었거든요. 그걸 팔 때는 물어보지 말고 사서 먹는 거. 근데 이 땅의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 어떨 때만 먹지 말라 그러냐면 상대방이 이거 제사 음식이다. 너 그래도 먹을 수 있니? 이렇게 말했을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우리가 그 명절 때 안 믿는 집안에 갔을 때 상 차렸으니까 어떤 분들은 입도 안 대고 여기 딱 다물고 있는 거 하나님 성경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는데 야 이거 제사 음식으로 차렸다? 먹을래 안 먹을래?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했을 때는 안 먹는 거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것도 가하다. 먹을 수 있어요. 다 가하지만 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거 제사 음식인데 이게
이 음식을 먹어야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을 하면 먹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다 먹어도 되고, 그러나 내가 제사 드리는 제단에 갔었을 때 그 앞에서는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덕을 세우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 신앙관이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깨름직하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음식이 다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그 음식이 내게 들어가면 벌이 되거나 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위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먹어야 될 때 안 먹지만 먹는 거 가능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음식 먹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먹습니다. 예, 그리고 제사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아야 될 때는 일부러 상대방이 이거 제사 음식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떠보를 떡 할 때는, 그때는 나 먹을 수 있지만 당신이 제사 음식이라고 하니까 안 먹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음식은 가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시장에 파는 것은 25절 보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것 또한 누구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27절, 어쩔 때 조심해야 되냐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그러니까 이단에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 집에 갔어요.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서 그 열방에 가면 그들 집에 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내놨어요. 그럼 이거 제사 드린 거예요. 이렇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뭐 그거 안 먹고, 안 먹는 게 여러분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것이 뭐냐면 덕을 세우지 못,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사 드리는데 안 간다 이런 게 우상을 섬기러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지키되 그들 앞에 우리가 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께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도록, 그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믿을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옷을 입을 때도요, 시간과 장소와 경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그 상대방을 위해 장례식 갈 때는 우리도 되도록이면 어떤 옷을 입습니까? 네, 다들 검정색을 입고, 또 아니면 너무 화려하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잖아요. 격에 맞는 옷을 입는다. 또 결혼식장에 갔을 때도 예를 갖춰서 깔끔하게 격을 갖춰서 입는 옷을 입잖아요. 시간, 장소, 경우에 맞게. 그래서 적절하게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적절하게 언어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잘못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또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든지 덕을 세우라 그랬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옳다. 그래서 어떤 상황, 이 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의 이로움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십니까? 자, 그 시편 24편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먹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땅의 모든 충만한 것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으라 하셨고, 예,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데 내 신앙의 양심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그 결백증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안 믿어도 그런 분이 있어서 있는 것이 있지만, 신앙 때문에 내가 먹고 안 마시는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안 먹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남의 덕이 되어지도록, 무슨 말이냐면 유익이 되어지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내 위치나 내 상황에 맞는 우리가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당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맞게 옷을 입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 맞게 준비를 하는 거죠. 최소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피치 못하게 시간 맞춰서 와야 될 상황이어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했을 때, 상황이 안 되어졌을 때 오는 거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집에서부터 오면서 준비했을 때는 그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되도록이면 정장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이나 이럴 때 오후에 교회 와서 있으면서 집에를 못 갔을 때는, 내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같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이 되어지고 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그에 맞는 걸맞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잘 섬겨주시는데, 또한 집안에서, 시댁에서, 또한 친정에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럼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유익을 구해서 교회를 안 가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또 목사님 다 가지 말라고 하니까 오늘은 안 가야 되겠어요. 이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먹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드렸던 것이고, 우리 의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은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날이라는 거죠. 드러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포기하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대로 살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직장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내게 이 믿음 생활하는 유익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부분들이 구원하기 위한 덕이지, 내 체면 때문에 또 나가 그냥 적당히 밖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도 않고 조용히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 교회 다녔대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아, 그분 교회 다닌 사람이군요. 이렇게는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 그분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야 돼. 그분 교회 다녔대? 몰랐네? 이러면 지금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지켜가면서 덕을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나만 조용히 믿고 다니는 것은 또한 덕을 세우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때문에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너무 당당하게 정말 본받고 싶은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먹는 것 가지고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은 전도를 위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은 양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작고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그 정도는 내가 허용해 줄 수 있어. 근데 뭔만은 안 되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용납할 때 있죠. 잔소리 많이 하면서 교회를 못 나오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들은 용납을 해주고 더 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예배는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고 다른 것들을 덕이 되어지게 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거는 절대 양보하지 못합니다. 이거 뭐냐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근데 그 예외에 내가 시댁일을 해야 될 때 토요일이나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제일장로교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인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답게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일 중에는 남의 유익을 더해주는 거. 그러니까 남을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오늘 이웃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살아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이 말이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살면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양보하죠.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 청년팀들이 1년씩 1년 반씩 거기서 헌신하고 오는 건 내 삶을 수도하고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가서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에 불편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다 안 믿는 가정이라면 선교지가 우리 가정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선교지가 시댁인 것이고 우리의 선교지가 친정인 거죠. 그래서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으면서 먹는 것 이런 것 정도는 받아들여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자기 어떤 고집을 앞세워가지고 다 먹고 있는데 입 딱 다물고 혼자 앉아 있어. 하여간 저는 목사지만 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거. 예수님도 철저하게 믿고 집안일도 이렇게 철저하게 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오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집안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권사님들은 고면하고 덕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되어져야 되면 예배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구나. 이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의 모델링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그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덕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만 참으라고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참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요 또 직분을 맡은 자요 우리가 성도라면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드려지는 성도님들은 특별히 또 오후 예까지 앉아서 이렇게 믿음의 덕을 충분히 서로에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 앉아 있어 줌으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덕을 세워주는 거고요. 자,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에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늘 앉아 계셔주고 기도하고 있기에 이번에 한 분 집사님이 새벽에 안 나오시던 분이 아침에 새벽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저분한테 가서 하나님 성령이 가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이 들어져서 갔는데 그분이 오늘 수술한다는 거죠. 수술하러 왔기 때문에 오늘 수술하게 대할 것 때문에 긴장이 되고 두려워서 잠 못 이루고 있다가 새벽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기도하고 수술하고 나서 문자가 왔는데 수술 잘 되어졌고 평안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있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오랜만에 기도하러 왔을 때 역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구나. 그 있어주는 그 자체가 여러분 힘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관, 내가 때로는 직분이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게 뭐냐면 권사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권사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에 드려진다는 건 이건 여러분의 신앙도 커지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거는 자신의 내 신앙 정도는 이것밖에 아니니까 나는 이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더 권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예배 자리에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충만해져야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채워져야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은 내가 누구에게 요거도 먹지 않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덕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위해서 구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남의 유익이 먼저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구원의 길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 구원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위해 내가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 남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